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벌써 1월 달이 1월 8일이 됐습니다. 네.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참 아프신 분들이 많았죠. 초부터. 네. 그런데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1월 8일이면 새해 초면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떻게 계획하신 것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모임의 날 한창 히트했던 사자성어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어떻게 작심삼일은 되지 않고 잘 지키고 계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네, 그건 맡겨놓겠습니다. 저는 올해 제 개인적인 목표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였는데요. 새해부터 감사한 것은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텐데 생각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아차 있구나 한 부분도 있고, 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아침에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아직 나이를 들지 않았는데 갈수록 잠이 들고 있어서 아침이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7시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는데 그제부터 7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그걸로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말과 혀라는 것은 제가 성향이 엄청 기준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참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젠 계속해서 요새 느끼는 것은 그 기준에 미달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말과 혀가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기준으로 바라보셨다면 우리 아무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혹여나 이 자리를 빌어서 혹여나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가 많이 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겠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벌써 16번째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6번째까지. 그리고 또 한번 상기시켰던 것은 이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항상 되뇌어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합당하구나. 아직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더없이 크신 은혜 가운데 제게 주신 부분들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하기. 올해의 화두는 사자성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경 형제님. 형제님이랑 사자성어 참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마트요. 마트는 맞습니다. 어떤 편의점, 24시 편의점 같은데요. 그 앞에 널려 있는 게 뭘까요? 쓰레기더미입니다. 쓰레기더미. 어디 맞추면 선물 드릴까요? 여기가 어딘지? 맞출 수가 없겠죠. 수많은 마트 중에, 그 많은 마트 중에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가족 인근에 있는 마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통령 체포하려고 한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이렇게 몽땅 버리고 라면 왜 있어야 되니까 컵라면 뭐 계속해서 먹기만 하고 쓰레기는 쌓여가고 그래서 이제 물도 대절이 안 되고 라면도 판매하지 않고 제발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네, 제발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네, 이곳인데 이 근처에 한남동 관저입니다. 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네, 서울 그 세브란스 병원 송찬영제님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데 국회의사당이 보였어요. 네, 참 남다르더라고요. 불이 환하게 비쳐 있는 국회의사당.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남대교를 지나갔습니다. 네,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곳은 불과 일주일 이전 한 달 전만 해도 대통령 관저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좋아했을 거고 관심의 대상이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젠 그곳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고 사람들의 지금도 갈수록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탄핵을 해야 된다, 잡아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고 이곳은 사람들이 정말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제발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곳도 이와 비슷한 곳입니다. 네, 자주 띄워드리고 있는데 오늘 찾아볼 곳은 유대 광야 위쪽에 이제 그쪽에 있는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는 어디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호수아 말씀에 실로가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먼저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곳에 회막을 세운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세기 21장 19절에서는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실로는 여호와의 명절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어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될 사무엘상에 보시면 1장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구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감아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있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 에베넷을 곁으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블레셋 가서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전투를 앞둔 에베넷을 곁으로 가져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실로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곧 여기는 내 이름을 처음으로 둔 처소라고 표현하면서 실로가 회막을 세웠는데 이곳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처음 세워진 곳 여호와의 집 회막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던 처음 곳이 실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는 어떤 곳일까요? 그냥 짐작해볼 때 여호와 언약궤가 있고 여호와의 집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나왔던 그곳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그 실로는
화려했던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했던 곳일까요? 아니면 한적한 한 도시에 한 불과했을까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그곳은 아주 명성이 자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왕이 거했던 곳으로 살펴보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으로 볼 때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현재 실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나요? 사람이 없습니다. 네, 흔적만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 당시에 여호와의 집 성막 회막이 지었던 곳이다라고 해서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바라보이는 지형이 어떻게 보일까요? 확 트여서 보입니다. 네, 건물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휑해 보입니다. 아, 이곳이 그러한 곳이다. 결국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곳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지고 최대 올리브 산지였다. 그리고 그러기에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장막을 회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번성했던 이 도시가 현재는 이와 같이 되었다. 이 시기가 언제였냐고 추정해 보면 좀 전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 2장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이후에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블레스가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난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들과 죽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고 아마 실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의 역할을 다 상실하고 폐허가 됐다라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와 같이 이 당시의 명성은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곳은 그렇게 번성했었는데 이곳은 왜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화려했던 도시는 왜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로는 왜 화려했던 그 명성, 그 화려했던 그 터의 모습만 남고 왜 황폐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좀 전에 살펴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 사무엘상 말씀은 창세기만큼이나 참 많이들 살펴보셨고 많이들 읽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은 이야기가 나오고 한나가 그 자녀를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2장이 나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말 성경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엘리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자리였나요? 네. 좀 전에 실로의 명성을 말씀드리면서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의식하지도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들었고 여호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았고,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많이 늙었더니, 엘리가 늙었다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도 여전히 같이 나이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늙을 때까지 아버지의 행동을 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늙을 때까지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도맡아서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행한 행동은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말씀하실 때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신들을 버려라,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오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예배에 음행을 도입하는 가나안의 종교의 사악한 전통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행위만을 봤을 땐 정말 악하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행위로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모습을 따라서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 앞에서 읽어드렸지만 엘리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제물을 갈취해 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의 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조차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들의 행위는 아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든다 라고 권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게 합당할까요? 근데 그 행위가 제사장으로서 하고 있는 행동, 설령 제사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이 옳지 않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못하게 막거나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아들을 훈계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고 합니다. 설령 매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잘못됐다면 돌이키기 위해서 강하게
제지하고 그를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마땅한 바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들들이 악한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조차도 그 아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강하게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아버지나 아들이나 여호와 앞에 바른 기준으로서 서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로 뜻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조차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아들의 모습.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권리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젠 너희들을 거절하겠다. 너희들에게서 끊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약속했지만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그 복을 돌이키고 너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4장 11절의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괴가 빼앗김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더라. 이것은 자기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실로의 그 명성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이 부모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드려졌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선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아들이 드려졌지만 이젠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느냐는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무엇인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지만 어머니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드렸지만 그의 삶은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의 정전 안에서 그가 거하며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엘리의 아들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고 그들은 아버지조차도 부모의 말조차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무엘은 그의 여호와 앞에 섬겼을 때에 여호와 사람들에게조차
은총을 받고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의 말에 힘이 있고 그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사무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뜻대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단에서 브엘세베는 우리나라에 뭐라고 표현해 드렸나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에 사는 지역을 말씀드릴 때 단에서 브엘세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고 여호와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고 그는 그의 삶에서 여호와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 중에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와 같은 응답이 되었을 때 그의 고백 그대로 여호와를 위해서 이 아들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로 자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때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의 다른 모습인데요. 둘 다 사무엘이나 엘리의 아들과 엘리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흥왕하던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회막에 나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보고 느끼고 살았습니다.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엘리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실로는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의 유적지로밖에 남을 수 없는 지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실로는 왜 이와 같이 되었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 타보셨나요? 배 타보셨나요? 네. 인생을 항해에 표현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배에 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많으면 행복해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불행해합니다. 그래서 같은 배를 타지만 어떤 배는 돈을 벌기 위해 타고 가는 배도 있고 어떤 배는 아주 화려하게 여행만을 위해서 가는 배도 있고 참 많은 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어디로 가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고 경치가 좋은 곳을 지나면 즐거워하다가 구름이 끼고 경치가 나빠지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바깥 경기를 구경할 수 없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배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늘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함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앞에 있는 먹고 마시는 거, 그 단지 즐거움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의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무관합니다.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달라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까? 하나님이도 사람도 부모도 자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당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7년이면 제가 중3, 그때가 중3이네요. 중3이었네요. 네. 오늘 중학교 3학년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가 중3이었네, 제가. 아유, 네. 두 여인의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여인은 귀티나죠. 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돈을 모두 갖춘 36살의 다이애나 빈이라고 합니다. 61년에 태어나서 97년에 36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녀가 죽음으로 남긴 것은 더러운 추문, 권력의 정점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불행과 허무라고 합니다. 36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땐 더러운 추문과 권력의 정점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또 한 사람 86세의 노인이었는데요. 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가시나요? 잘 안 가시죠? 네, 하는 여인입니다.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주름진 얼굴은 보기에도 흉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빈곤, 질병, 고통, 신음, 소외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가난이라는 커다란 장막이었고 질병의 늪이었고 고통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녀는 등이 굽고 주름살 투성이의 초라한 노인으로 그녀가 남긴 돈은 돌아가실 때 남긴 돈이 5루피인데요.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25원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누구일까요? 네, 테라사 수녀입니다.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올린 인류는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아까 8월 30일이었는데 그로부터 6일 뒤 9월 5일 날 테레사 수녀는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여인은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비운의 모습으로 죽게 되고 어떤 여인은 우리가 보기에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추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참 인생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녀의 죽음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어떠한 인생관으로 살아가야 합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로는 명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적지로 남게만 된 곳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특권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러한 권리를 찾을 수 없게 그들은 그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경고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내가 결단코 너에게 그 길을 주지 않겠다. 돌이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가문을 끊습니다. 잠언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확연히 드러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 정도쯤이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엘리와 또한 사무엘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나도 멸시하고 경멸하겠다.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찾는 사무엘을 향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를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우리의 이젠 삶은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제처럼 혹여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죠라고 해서 그래도라고 하셨다면 혹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나의 삶 또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계획들 돌아보시고 방향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시인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열심을 품으시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